좀 특별한 날입니다. 이제 엔데믹의 이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3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이제 교회들도 저마다의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가지고 성례를 행하고 또 성찬식을 거행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옛날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세례가 행해졌고 또 3년 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 성찬도 행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히 오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으로 드릴 수 있는 참되고 뜻깊은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찬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운 것이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예식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교회의 세례자가 되었기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참된 그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기 성찬의 떡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살 찢기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그 떡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창 찔리셔서 그 피를 다 쏟아내셨던 그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여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머리에 가시가 안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며 팔과 다리에 못 박히시며 죽으셨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기억하며 평생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우리는 진노받아 죽어야 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세상 가운데 진노의 백성으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의 부패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예수 믿기 전에 그 실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이면서도 그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괴수와 같은 사람이었다.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았던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고 그 귀하신 흠없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과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면서 지금 내가 이곳에서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죄인이 받아야 될 멸시와 저주, 그 고통을 홀로 당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으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요, 세상의 죄악과 욕심으로 향하던 나를 죽이는 예식이 성찬이죠. 내 죄가 그 거룩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 군병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떠넘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죄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주여,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게 하옵소서. 이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찬을 받으면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옛 사람을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오늘 이 성찬의 예식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옛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찬은요, 주님의 살과 깊은 교제를 확립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나의 삶 가운데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은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과족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천국의 시민 되어져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참으로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이제는 우리가 더 새롭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경건의 생활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옛자가 죽었는데 계속해서 옛자의 악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아직 확실하게 죽지 않은 거예요. 완벽하게 죽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 발로 찬다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었다면 세상에서 나를 향하여 어떤 말을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욱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화목된 삶을 우리가 이루기 때문이죠. 또한 성찬은 성도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뜨겁게 연합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었는데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대적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속에 다툼이 있다는 것, 교회 속에 분열이 있다는 것, 진정한 하나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속에 분열이 생긴다, 그 교회 속에 다툼이 일어난다,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성찬을 나누기 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희생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양보하고 위해주고 봉사해주겠다라는 이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포교회에서 495장 찬송을 부를 때 3절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바꿨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찬을 나누는 성도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 그것이 한국이든 그것이 미국이든 그것이 아프리카든, 여러분, 그 모든 백성들이 모인 그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져서 한 하나님을 모시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그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그 마음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연합이요, 이것이 바로 성찬을 받을 성도의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요,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주님의 몸은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찬을 받은 우리도 주님처럼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찬의 예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전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부활로 나타났기에 우리도 언젠가 죽겠지만 그 죽음 이후에 부활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질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그 힘으로 살게 되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의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토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견뎠습니까? 다시오마 약속하신 마라나타의 주님을 그들은 붙잡고 그 토굴 속에서,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잔인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이익을 포기하고 토굴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로마 황제에게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만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소망을 알았기에,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일으켜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들은 힘들지만, 고단했지만 토굴 안에서의 신앙의 여정들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고난이 있어도 참고 살았던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확고하게 붙잡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그 재림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성찬은 이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는 그 각오를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예식입니다. 빙점 소설을 쓴 미우라 이야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찬의 떡을 받을 때 나는 이 떡 한 조각만큼의 희생도 주님께 바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죄와 싸워서 이만큼의 피도 흘려 아픔을 당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그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작은 빵 한 조각, 작은 그 포도즙 한 잔을 마실 때에 나는 이만큼의 내 살점을 띄어내는 희생이 있었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작은 한 잔의 피만큼이라도 내가 그 피를 흘릴 수 있는 희생의 삶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성찬을 받는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모든 삶의 걸음과 그 목적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를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더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참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각오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성찬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합니다.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형식에만 치우쳐서 1년에 몇 번 하는 그런 성찬의 예식이 아니라 내가 그 뜻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며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그 기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귀한 사명받아서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감사로 이 예식에 참여하며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내게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의 피를 힘입어서 나는 끝까지 주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 속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보혈의 능력, 힘있고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참사랑의 은혜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